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민수기서 17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지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앞두고 더 이상 진군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계속 그 앞에서 문제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나아가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38년 전이나 지금이나 계속 문제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냐면 결국 출애굽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못 가고 광야에서 죽게 되는 그 모든 원인들이 본인들에게 있지만 그것을 본인들의 문제로 인지하지 않고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 또 거기에 대한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반역을 통해서 이것들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해결이 안 되니까 하나님 안에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멸망도 당하고 죽임도 당하고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금 이 영적인 질서와 리더십을 새롭게 정립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확실한 것을 좀 보여줘야 되는, 그래서 내가 세운 리더들이고 내가 세운 제사장이다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한 가지 이벤트를 벌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민수기서 17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7장 이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들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지팡이에 쓰되. 자, 이제 각 지파 12지파잖아요. 거기에 족장들에게 지팡이 하나씩을 갖고 오라고 했고 그 지팡이에 이름을 쓰라고 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름을 쓰라고 할 때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고 단 한 사람 레위 지파의 지팡이는 누구 이름을 쓰느냐, 모세 이름 쓸 수도 있죠, 그죠? 그러나 모세 이름 쓰지 않고 누구 이름 쓰게 한 거예요? 아론의 이름을 쓰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디에 뒀냐면 증거계약 지성소 안에 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지성소는 원래 제사장도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도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 공간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공간인데 거기는 하나님만 역사하실 수 있는 공간이죠. 그래서 사람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만, 대속죄일에만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그 지팡이를 그 안에 2개 만들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2지파 12직장의 지팡이 중에서 내가 택한 사람은 거기서 싹이 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원래는 지팡이에서 싹이 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미 죽은 나무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거기서 싹이 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택한 사람을 이렇게 확인해 줄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몇 절에 나와 있으면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 안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든 아론의 지팡이에 몸이 돋고 손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사실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족장들이 자기들의 지팡이를 내긴 내지만 이미 어제 사건이나 그러죠? 고라가 멸망당한 사건을 통해서 이미 사실은 결론이 다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12지파 족장들은 자기들의 지팡이를 냈죠. 지팡이를 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혹시 내가 택함 받은 사람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기대와 소망이 아니라 우리는 뭐냐면 나의 기대와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세우신 여기 질서 안에서의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것들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그 주권을 인정해 드려야 되는데 사람의 욕심이 그러지 않은 것이죠. 나도 뭔가 해보고 싶고 나도 뭔가 나서보고 싶고 나도 뭔가 인정받아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이 결론을 통해서 모든 리더십의 문제를 종결 딱 시켜버린 거예요. 오직 제사장의 지파는 누구다? 아론 지파다. 이렇게 정확하게 해버리신 것이고 또 내가 택한 사람은 누구다? 아론이다. 라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싹이 난 것으로 끝내지 않고 어떻게 하십니까? 민수기서 17장 10절에 보니까 한 가지 조치를 더 취하십니다. 그것을 가지고 아론의 지팡이를 본인이 가져가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원한 기념물로 남겨두게 합니다. 그래서 이 증거계 안으로 이제 2개 만들죠. 우리 민수기서 17장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진거기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의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먼저 어떤 것이냐면 아론의 지팡이에서 돋아난 이 싹과 살구 열매에 관한 거예요. 여기 안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를 좀 생각해 보았는데, 이것을 의미하는 바를 통해서 우리가 당시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사건과 연관지어서 하나님의 숨겨진 의도와 영적 메시지를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 자, 이 8절에 번역된 살구나무, 이 살구나무는요, 우리나라식의 살구나무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 실제로는 아몬드 나무예요. 아몬드 나무. 그러니까 이 아몬드는 씨를 먹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살구나무의 뜻이 뭐냐면 깨운다. 쉐키드라는 말에서 나온 건데요. 역사적으로 영적으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이게 딱 돋았을 때 보는 것이 그 말이 쉐키드인데 그 말은 뭐예요? 파수꾼이 끼어서 있어야 하듯이 항상 끼어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영적으로 끼어 있지 않으면, 영적으로 무지하지 않으면 영적 질서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볼 수 없고요. 또 뭐냐면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영적으로 무지해버리면 죄에 대해서 무지하고 죄에 대한 감각을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섬기고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살겠지라고 하는데, 정작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어떤 거에 도리어 하나님을 방해하고 성령을 방해하고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의미입니다. 깨어있어라.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내가 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명확하게 그 꽃을 통해서 알려주신다고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뭐냐면 길 위에서 길을 잊어먹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길 위에서 길이 어디지? 잊어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깨어있어야, 우리는 영적으로 바로 깨어있어야 하나님 뜻하신 길과 일들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늘 깨어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이 살구나무에 대한 의미. 자, 두 번째는 뭐냐? 아몬드 나무가 의미하는 제사장 직분에 대한 거예요. 뭐냐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제사를 드리던 것이 성막이에요. 성전 성막인데, 이 성전 성막은요, 이 겉으로 이렇게 번제단하고 뭐 노제단 이런 것이 있는데 그 안에 실내가 있어요. 실내. 그 실내는 성소와 지성소로 천막으로 돼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바깥쪽은 성소고 안쪽이 지성소인데,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고 못 들어가요. 근데 제사장이 늘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단을 피우고 하는 것이 뭐냐면 성소예요. 성소. 실내예요. 어두워요. 그러면 그 어두운 거 안에 세 가지가 있었어요. 뭐가 있냐면 등잔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지성소 앞에 들어가는 입구에 분향단이 있는데 향이 피워요. 여기는 떡을 올려놔요. 그 다음에 왼쪽에는 등잔대가 이렇게 있어요. 혹시 이렇게 등잔대 이렇게 생긴 거 보신 거 있죠? 이게 황금색으로 된 거. 근데 이 등잔대의 모양이 살구나무입니다. 아몬드 나무. 그러니까 그 모양으로 돼 있어요, 이게. 그 얘기는 뭐예요? 제사장이 섬기는 제사의 나무의 의미, 그 모양이 거기 그대로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론은 내가 택한 제사장이야. 거기서 어둠의 등불을 켜고 등잔에 불을 붙잖아요. 거기에 감람유로 쓰는데, 그게 뭐냐면 그 등잔대의 꽃 모양이 아몬드 모양인 것처럼 살구 열매가 열렸다는 것은 아론의 자손 레위 지파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그룹임을 명확하게 암시할 뿐만 아니라 아론과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늘 끼어서 나를 섬기고 그 등불을 밝히는 일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역사는 택하신 제사장과 영적 질서 안에서 흘러간다는 거예요. 제가 명확히 말씀드리지만 택하신 영적 리더십 안에서 순종하지 않은 기름 부음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역사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든 어느 공동체든 폭발적으로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는 데는 영적 질서가 확실히 세워진 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막 어떻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리더십과 성도들이 함께 한 마음이 돼서 함께 그 질서들이 이루어질 때 영적 기름 부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명확하게 그 안에서 그 의미들이 담겨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라 본인이 말씀하시고 세웠던 성막을 통해서 본인이 한 말을 율법과 계명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증명해 내신 거예요. 봐, 내가 너희에게 교회와 성막을 짓게 했을 때 그 영적인 의미들이 그 안에 담겨 있잖아. 살구꽃이 피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풀어내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것이 영적인 의미가 그대로 담겨 있다는 것이 두 번째고요. 그래서 세 번째는 또 뭐냐. 이 아몬드가 의미하는 사람에 대한 거예요. 자, 우리는 그냥 이 아몬드 나무를 딱 보면, 살구나무를 들으면 그냥 살구나무 꽃이 폈나 보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달라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 살구나무, 아몬드 나무를 보거나 듣는 순간 사람 한 사람은 딱 떠올려요. 그 사람은 누굴까요? 야곱이에요, 야곱. 야곱을 떠올리는 거예요. 왜 야곱을 떠올리냐. 자, 야곱이 누굽니까? 12지파의 조상이죠. 그잖아요. 12지파 친조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조상이 있지만 실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름은 어디에서 딴 거냐면 야곱의 이름에서 딴 거거든요. 왜냐하면 야곱의 12아들들의 후손들이 지금 이스라엘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딱 볼 때 살구나무를 보면 야곱이 떠오르는데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 야곱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요.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합니다. 그죠? 도망을 해요. 그러다가 첫날들이 되는데 잘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잡니다. 그때 밤에 어떻게 합니까? 꿈을 꾸죠. 자기가 자고 있었던 데서 그죠? 하늘과 사닥다리가 연결돼가지고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있는 곳이구나. 그래서 그 이름을 뭘로 바꿉니까? 베델로 바꾸는데 원래 그 베델의 지명의 이름이 창세기 28장에 뭐라고 나오냐면 루스라고 나옵니다. 루스. 근데 그 루스의 원래 지명의 뜻이 뭐냐면 살구나무. 살구나무의 거기를 뭘로 바꾼 거예요? 벳엘로 하나님의 집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야곱이 베어나가 된 데가 뭐예요? 살구나무 거기에요. 근데 그것이 영적으로 딱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모르지만 그 후손들은 다 아는 거죠. 이 살구나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야곱이 하나님과 특별한 만남 통해서 변화된 곳이 바로 거기라는 거예요. 루스, 살구나무, 꽃이 있던 곳이요. 창세기 30장, 37장, 30장에 보면 뭔 내용이 나오냐면 야곱이요. 삼촌 라반의 집에 갑니다. 그죠? 삼촌 라반의 집에 가는데 계속 속여요. 품삯도 속이고 그 다음에 자기 딸 준다 그러면 또 속이고 계속 속이잖아요. 나중에 20년이 지났는데 자기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자기는 빈털터리로 나와야 되고 고향은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어. 근데 하나님 지혜를 주셔가지고 어떤 일을 하냐면 야곱이 삼촌한테 얘기합니다. 이제 자기한테도 좀 소유를 주라. 그래서 뭐예요? 아롱지고 얼룩진 것들은 자기한테 달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게 할 때 야곱이 어떤 일을 하냐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 양들이 이렇게 물을 먹을 때 그 위에 꽂아놓고 그죠? 보게 만들잖아요.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에 물 그 위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면 그때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인 것을 낳으니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때 벗겼던 나무 중에 하나가 뭐예요? 살구나무, 아몬드 나무. 그래서 거기서 나왔던 새끼들이 자기 것이 된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것을 보여줬다고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정말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소유가 아무것도 없는 건데 얻게 만드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잃어버렸던 부도 회복시켜 주시고 그런 것들을 채워주시는 역사들이 있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아몬드 나무, 아몬드 꽃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냥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 모든 억울한 상황을 바꿔주신 것이고 또 뭐냐면 유대인의 개념에서는요 축복, 장자권 누구한테 가냐면 형 에사에게가 원래 가야 돼요. 그죠? 근데 그게 어떻게 됐어요? 야곱으로 넘어와 버려요. 이것은 뭐냐면 자격과 조건이
안 되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야곱. 형 에서, 그잖아요. 에서를 사기쳐가지고 지금 도망 나오다가 하나님 만났고요. 사기를 당하는 야곱에게서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자기 거 다 뺏겼어야 될 인생인데 하나님이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원래는 사랑받아야 되고 장자권을 받아야 될 사람들보다 하나님 누굴 더 생각하신 거예요? 자격과 조건이 안 된 야곱을 생각하신 거예요. 그냥 사람들은 뭐냐면 아론 네가 무슨 자격이야? 무슨 자격이 돼? 너 자격 안 돼. 너 정도 수준은 자격 안 돼. 네가 무슨 대제사장이야. 네가 무슨 예를 들어 요즘으로 치면 네가 무슨 목사야. 나도 하나님 음성 들을 수 있고 나도 기도하는데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한 거예요? 택하신 거예요. 야곱 택하시듯이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자격 없고 조건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은혜. 그 살구나무가 열렸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들이 들어 있다라는 것이죠. 야곱을 왜 하나님이 사랑하셨을까?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소중히 여겼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택하시고 은혜 주셨죠. 마른 지팡이에서 꽃이 필 수 없는 거죠. 자격과 조건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택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은혜 주셔서 세워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죠.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아무런 생명력도 없고 열매도 맺을 수 없는 존재들인데 자격도 없는 존재들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고요? 우리를 택하시고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목회자로 세우셨고 장로로 세우셨고 구역장으로 세우셨고 여전도회 회장으로 세우셨고 이런 것들이 자격이나 조건이 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지명하셔 세우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실력도 없는 사람이 왜 저러고 있어?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리더십들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기름 부시고 택하셔서 세우신 것을 인정해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영적인 기름 부음이 흘러가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담겨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세우신 리더십 안에서 그것을 인정해 드릴 때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내 고집, 나의 생각, 나의 기준에 맞다 틀리다 원망하고 불편한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열매 맺는 것이고 순종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가시는 것이고 하나님 세우신 질산에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